위해서 또 나오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가대원들 올라와 주세요.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가지시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우는 슬픔 고통의 멍에에 매여 울고 있는 너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보호지죠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니 나의 자녀들 사랑하는구나 기쁜 찬송 소리하느니 웃음소리로 난 가득한 그날 사막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자들은 내 마음에
주의 날을 맞이하여서 아버지 또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와 찬양으로써 주님을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또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고 성령 충만을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영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먹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은 그 양식을 먹고 영적으로 무럭무럭 자라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는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쉬는 애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세.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쏟은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성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날 섬기는 종의도를 몸소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피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가장 바쁘고 뜻깊은 5월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린이날과 어머니날, 아버지날, 인생의 한 과정들을 마치는 졸업식의 기쁨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얽히고 설킨 5월을 보내며 근심과 걱정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전에 나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에 새로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예수님같이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희생하며 우리로는 강하고 담대하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사랑으로 물질과 귀한 시간을 드리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 주님을 보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에 오셨던 많은 분들 또한 주님 전으로 나와 찬양과 기도가 넘치며 다시 부흥의 기쁨을 예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셔서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또 다시 부흥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씀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앞뒤에 계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오랜만에 이보고 집사님 오셨는데 잠깐 우리 환영할까? 이보고 집사님 어디 계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방문해 주신 또 이진우 성도님 계시는데요. 네, 잠깐 환영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회 소식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6월호 큐티 교재가 도착했습니다. 미리 주문하신 분은 받아가시면 되겠고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성경 공부 간단히 하고 또 중보기도 모임 갖습니다. 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기도하기 원하신 분들 또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점심사 준비되어 있으니까 맛있게 드시고 또 함께 또 즐거운 교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또 6월 5일 첫째 주일 오후에 우리 멤피스 한인회에서 쉘비팜에서 우리 야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점심도 준비하고 많은 분들 함께 모여서 교제 나누시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드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다 같이겠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말씀 가지고 믿음의 성공자가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공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우리는 가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우리가 좀 본받을 만한 것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 우리가 이순신 장군, 유명한 장군이죠. 그분의 책이나 또 영화를 보게 되면은 약 400여 척의 배가 파손당했던 왜군들을 쫓아가다가 그만 왜군의 저격수의 총알을 맞아서 죽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전방급 신물어나사 하면서 싸움이 한참 급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왜? 이 지도자가 죽는 것은 결국 모든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또 쫓아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말 때문에 결국 많은 군인들이 끝까지 싸우다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의 임무를 완수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우리는 세상에서 영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꼭 우리가 세상의 전쟁터뿐만 아니라 많은 곳곳에서 또 일터에서 많은 영웅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에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우리가 많은 영웅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꼭 우리가 뭐 대단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주의 성도들이나 또 선교사들 모두가 사실 우리가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가져나갈 때에 그들은 믿음의 영웅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중에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선교에 있어서 과연 정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많은 지역에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믿음의 영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항상 순종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만 만난 것이 아니라 때로는 핍박했던 사람들, 때로는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들, 그들로부터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우리도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시대나 마찬가지로 우리도 많은 영적인 공격 당하고 있죠. 많은 사단의 유혹과 시험 가운데서 때로는 거기 넘어진 사람도 있고 때로는 이기며 승리한 사람도 있는데, 우리도 마치 정말 우리가 이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나는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믿음으로 성공했습니다라는 이 말을 귀 기울여 담아서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말은 무엇인가? 두 가지 말씀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주 안에서 겸손한 자가 되십시오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가 되라. 옛날에 로렌즈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사람도 아닙니다. 대단히 평범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수도원에 아주 말썽 많고 분쟁 많은 수도원에 원장으로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원에 찾아가서 똑똑똑 문을 열어달라고 독하다 보니까는 그 수도원에 있던 젊은 수도사들이 오늘 신참이 오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묻지도 아니하고 그냥 부엌에 와서 그릇이나 닦으시오 하고 부엌에 보냈습니다. 이 로렌즈라는 수도사는 내가 원장이요 라고 말도 하지 아니하고 알겠습니다 하면서 부엌에 와서 그릇을 닦기 시작합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계속해서 그릇만 닦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지역을 감독하는 수도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원장님 어디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거기에 있는 수도사들이 무슨 말입니까? 원장님 아직 안 왔습니다 라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이냐고. 내가 세 달 전에 원장을 임명해서 로렌즈라는 수도사를 임명해서 보냈는데 어디냐라고 물어보니까 부엌에서 그랬던 사람이 바로 로렌즈 수도사였고요. 그래서 이 젊은 수도사들이 달려가서 무릎 꿇고 용서해달라고 구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겸손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겉모습을 보고 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잘 입은 사람, 잘 치장한 사람, 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들 보면서 야 정말 부럽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 그런 사람들에게 막 잘 대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허름하고 기대할 만한 없는 사람에게는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되냐? 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도 겉모습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사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마음의 중심 보는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하면서 우리가 드로아에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했는데 드로아, 아소, 미둘렌의 기오, 사모 그리고 밀레도를 거쳐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 가는 일정이 좀 빡빡하다라는 것이죠. 왜? 오순절 안에 도착하고자 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가고자 하는 길이 사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아무리 일정이 급하고 그럴지라도 이 자기가 사역했던 곳에 지도자들 만나서 좀 당부하고 싶었어요. 그 중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했잖아요. 그러니까는 3년 동안 사역했던 이 에베소의 지도자들 불러다가 내가 지금 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밀레도에서 함께 만납시다라는 그런 초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와서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 밀레도까지 서로 모여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세 번째 전도여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에게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전도 여행을 계획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23절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세 번째 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은 앞으로 이 마지막에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네 번째, 다섯 번째는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밀레드에서 함께 꼭 만납시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온 지도자들과 함께 밀레드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18절, 1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시아에 왔던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과 함께 아름다운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동안 사역하는 동안에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겸손했던 나의 모습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업적이 아니라 나의 겸손함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겸손을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고 그들에게 기억하고 있냐고 묻고 있을까요? 그것은 에베소에 왔던 지도자들도, 그 교회의 성도 지도자들도 나와 함께 내가 했던 겸손처럼 주 안에서 함께 겸손한 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왜? 앞으로 다시 못 만날 그런 상황인데 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바로 겸손한 지도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당부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볼 때에 정말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보니까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유대인 하면은 이방인들을 멸시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 그럼 어떻습니까? 야, 그 사람 정말 이방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교만하였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그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시민권이, 로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보다 얼마나 더 교만하였을까. 또 그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그냥 바리새인이 아니라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런 율법의 명문학파의 문화생이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으로서 정말 얼마나 교만하였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을 교만의 자리에서 들어가십니까? 내려오게 하시는 거. 물론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니죠. 뭐 로마 시민권 가진 거, 율법 학자였던 거, 바리새인이었던 거, 유대인인 거, 이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바리새인을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셨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에는 멸망이 따르고 거만에는 파멸이 따른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 저렇게 잘난 거 괜찮아 라고 말할지 몰라도 우리가 너무나 잘나다 보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너무나 높은 위치에 올라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교만하게 돼서 우리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울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바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데, 우리가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올 때 야 너는 교만하거나 내려와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스스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누구든지 교만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겸손한 심령으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는요, 예수님 만나봤자 내가 뭐가 다르겠어 하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야. 그분을 비교하다 보니까는 내가 가장 자랑했던 것들, 내가 교만을 생각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비교가 되는 아주 극과 극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예수님의 헌신에 비교해 볼 때 나는 정말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의 자리에서 스스로 겸손의 자리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이라면 나는 유대인의 혈통을 자랑했어 라고 하겠지만은 유대인의 혈통보다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자랑하고 있더라.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로마 시민권보다는 나는 천국 백성 된 것을 자랑하고 있더라. 나는 명문학파에서 율법을 배운 사람이야 라고 자랑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율법보다 더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 바리새인이라는 이 명예보다는 내가 때로는 이유 없이 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억울하게 매를 맞고 핍박당하고 감옥에 가더라도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사도라는 직분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고 끝까지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볼지 몰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말하길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아니, 저렇게 좋은 것을 버려두고 왜 저렇게 보잘것없는 것, 험한 인생, 뭐 소득이 없는 인생, 유익하지 않은 인생, 그거 선택할까?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은 참된 예수를 발견할 수 없고, 우리가 내놓지 않으면은 예수를 붙잡지 않는 허황된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세상에서 우리가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물질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포기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을 포기한 사람이 있고, 안락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면은 다른 것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성공하게 하시는, 잠깐이 아니라 영원한 성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예수를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소유, 물론 우리가 물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렇지만은 그 중에서 내가 예수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방해되고 예수의 마음을 품는 데 있어서 내가 더 마음을 쓰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소유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은 따라가면 어떻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또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서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랑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만도 내려놓고 겸손합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반드시 포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포기하는 것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은 손해보는 인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얻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이고 우리는 세상의 모든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있고, 내가 가진 명예도 있고, 내가 가진 물질도 있고, 내가 가진 칭찬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얻으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주님만 얻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생각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겸손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 너 이쪽 가라 서쪽 가라. 그런데 나는 동쪽 가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건 겸손한 자가 아니죠. 주의 말씀에 우리 서쪽으로 가자. 그럼 어떻습니까? 네 하고 순종하는 것. 우리 동쪽으로 가자. 그럼 네 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의 삶에는
우리 생각이라는 것이 없어요. 내 뜻이 없어요. 내 생각이 없어요. 주님이 가자고 하시는 길이 때로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 가시밭길 같이 보일지라도, 때로는 비포장 같이 보일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삶을 놀랍게 인도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그 따라간 인생이 세상들 보기, 야, 사도 바울이 돈도 많이 못 벌었어, 사도 바울이 집도 없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요.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주의 권세와 주의 능력이 그 바울과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더라.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는 아무리 신앙의 지식이 많고 신앙의 경험 많다 할지라도 주의 능력이 함께하지 못하죠. 그런데 겸손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나기도 하시고, 하며 그 삶을 통해서 아픈 사람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하며 그 삶을 통해서 심지어 죽었던 유도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능력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능력이 없어서 겸손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지식이 없어가지고 겸손한처럼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능력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또 지식도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나는 오직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세상의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나싱이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무지한 사람이야, 능력 없는 사람이야, 경험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지라도 주님만이 나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써주신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못할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교만한 말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주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주 앞에 겸손히 주의 말씀 듣는 자가 모든 것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될 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라는 사람 보게 되면요, 요셉이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갔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 내 인생을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꼬이가였습니까?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행한 사람, 왜 동행합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너 나 함께 가자. 그런데 하나님 나 가기 싫어요, 나 이거 하고 싶어요. 그런 사람은요 동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야, 너와 나 함께 가자. 그럼 어떻습니까? 네 하고 순종한 사람은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동행했어요. 자기의 처한 현실 상황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 주신 복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동행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높이시는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인생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픈 삶에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귀신 나가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한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도 일할 줄로 믿으실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당부하는 것이 이것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겸손으로 주님을 섬겼던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함께 겸손으로 주님을 섬깁시다라고 당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의 이상의 성공을 맛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주 안에서 눈물 흘리는 자가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눈물을 언제 흘려 보셨습니까? 너무너무 아파요 하면서 아플 때 눈물 흘렸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바람에 먼지가 날려서 눈에 들어가서 눈물 흘리고 있어요. 눈물 흘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들은 가만히 집에 있는데 텔레비에서 드라마 주인공이 너무나 불쌍해요 하면서 눈물 흘린 적이 없습니까? 저도 가끔 볼 때 이 어떤 주인공이 너무나 슬퍼 보이고 안돼 보여.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정말 감동을 주는데 눈물 나올 때 막 회개가 돼요. 아니 내가 주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아니 내가 저렇게 거짓된 것, 잠시뿐인 것을 가지고 내가 눈물 흘리고 있구나. 여러분 혹시 우리가 그런 눈물 흘리면서 그런 생각했던 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정말 눈물 흘려야 될 장소와 때와 시간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요. 오늘 세상은요 우리의 눈물을 엉뚱한 곳에 눈물 흘려도 막 빼앗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이 흘려야 될 눈물은 과연 어떤 눈물이겠습니까? 이번 사도 바울이 핍박자 사울이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인들 핍박에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잡히는 사람들, 매맞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런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향해서 조금도 눈물 흘리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쌍해요. 맨정신으로 돌에 맞아 피 흘리며 죽어 피 흘리고 있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죽어 마땅하다 하면서 돌 던진 사람들의 옷을 챙겨주고 있고 아주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사람처럼, 매정한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에베소에서 무엇으로 사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눈물로 사역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바울이 에베소 사역하는 동안에 19절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간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간계.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물론 여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얼마나 그를 핍박하였습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던 것은 무엇인가 보니까는 내가 믿었던 나의 동족 유대인들, 그들이 나를 배신했다는 거. 그냥 배신이 아니라 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모습.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마치 맹수들을 만난 것 같았다. 그리고 날마다 죽음의 위험을 당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를 당했다는 것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높은 지위 있는 권세 있는 관원들이 도와준 것도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성도들이 막 도와준 것도 아니고 그런 도움은 별로 힘이 안 되죠. 근데 오직 사도 바울의 큰 도움이시고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1절 2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이 가장 강력하고 가장 능력 있는 도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요. 어려워요. 지쳐요. 그때는 우리가 방법이 없고 길도 보이지 않아요. 너무나 아파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큰 도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눈이 너무나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나 눈 아픕니다 라고 진료 받아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요, 당신의 눈에 어떤 큰 독이 있어가지고 이거 눈을 뽑지 않으면 당신 생명에 위험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인데요, 눈을 뽑아야 된다,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그렇게 아주 실망되고 낙담되고 있을 때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니까 야 친구야,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친구가 우리 함께 교회 가자 매일같이 이야기했는데 안 가, 교회 가서 뭐해 하면서 매일씩 거절하고 부인했던 이 사람인데, 야 나도 죽을 수 있구나 생각하고서 그래 가보자 하면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얼마나 염치가 없겠습니까? 평소에 나 교회 안 가, 안 믿어 얼마나 멸시했는데.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다 보니까는
이 마음 심령에 감동이 되는데 그 마음 심령에 내가 죄인이다라는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라는 것이에요. 나는 아파서 왔고 나는 고쳐달라고 왔는데 성령님의 말씀이 너는 죄인이야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 순간부터 네 제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막 회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자기의 죄가 커 보이고 끝도 없는 죄가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밤새도록 울면서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날이 밝았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어가지고 울었는데 마음은 편했어요. 야, 내가 젊은 사람이 눈을 뽑아야 되고 죽을 수 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막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이제 병원 가서 수술 받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수술 받기 위해서 병원에 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다시 수술 받기 전에 진찰해 보니까 형제요, 당신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눈에 있던 독이 사라졌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그 심령에 너는 죄인아 회개의 심령을 불어오셨기 때문에 밤새도록 눈물로 독이 씻겨 내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러는데 야 고치기 전에 너는 회개하라, 무슨 이해가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더라. 그런데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만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먼저 우리에게 눈물로 기도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보니까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왜 그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느냐?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거든요. 오늘 제 인생에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세상의 거짓된 모습, 꾸며낸 모습, 그것을 감동되가 눈물 흘리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흘려야 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눈물 흘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기도할 때에 어떨 때 우리가 내가 정말 후회 없이 만족하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들 때가 있습니까? 내가 1시간, 2시간 오래 기도하면은 내가 막 기도할 때 참 기도를 많이 했다, 잘했다 라고 마음 듭니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기도할 때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아프신 분들, 문제 있는 분들, 힘든 분들, 그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을 느껴서 내가 정말 이거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나의 아픔이 되고 나의 고통이 되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가 되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한 다음에는 마음에 응답의 확신이 와요. 그리고 편안해요. 그럴 때는 뭐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참 기도 잘 드렸다, 하나님께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에 그 다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31절에 보니까는 바울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삼을 훈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 아니에요. 사도 바울 율법에 대해서 학자입니다. 사도 바울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반박하고 유대인이 많은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멍청해서 바보 같아서 그들과 논쟁하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 가지고 무엇을 했다고요? 3년 반 동안 우리가 훈계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당신 잘못했어요, 당신 이거 그럽니다 라고 하는 것이 훈계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 훈계예요. 그런데 무엇을 훈계했다고요? 눈물로 훈계하였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원천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참된 목자나 참된 교사가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지식이 없어서 부족한 것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눈물 흘려야 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참된 목자나 참된 교사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사도 바울이 당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요,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요, 우리 함께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뭐가 남습니까? 시편 120편 6절 말씀 보니까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눈물 흘리면요, 불쌍해 보이는 것밖에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눈물 흘린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과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을 단으로 거둘 수 있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하십시오. 또 우리가 주 앞에 눈물로 기도하십시다 라고 당부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겸손함으로, 주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함 말미암아 믿음의 성공자가 다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가진 지식도, 내가 가진 또 경험도, 내가 가진 권세와 능력도 아버지 주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린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눈에서 거룩한 눈물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감동, 그거 가지고 내가 내는 싸구려 눈물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눈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눈물, 주님께서 야 그래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노라 하시면서 응답하실 만한 그런 눈물 우리 눈에서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여 우리가 주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여 주의 사랑 앞에는 우리가 감사와 아버지 우리가 지인한 것밖에 밝히 보여지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심령이 주 앞에서 날마다 무릎 꿇는 심령으로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심령에 감동을 주기도 하고 우리 내에서 눈물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가짜 감동이요 가짜 눈물인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 심령이 주여 주님께서 들으실 만한,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거룩한 눈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능력도 주시고 또 아버지 많은 지식도 주시고 함께 하심을 주여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진 것으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외에는 자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귀한 거, 높은 거, 자랑할 만한 거 얻기를 소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예수를 얻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우리의 눈물에서, 아버지 눈에서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또 교회와 고린도 교회와 모든 아시아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눈에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눈물의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지 못한 내 친구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린 눈물의 기도를 기뻐 받으시며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여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이는 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에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입에는 또 살아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은혜 놓아여 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과 정성과 물질로 예물 때에 아버지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간 영혼이 살아가며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열리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어주시기를 주여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옵소서. 나누고 베풀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과 아픔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의 능력과 권세로 말미암아 깨끗이 고침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심령 주님 아십니다. 주여 날마다 걱정과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